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며 신약 43페이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모두가 다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쁜 중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선 당신은 어떤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24장, 앞장 24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또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자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24장 3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24장 25장의 이 장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4절서부터인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면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맡은 바 자기 사명에 충성하도록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래서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이제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 이득을 남기지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인이 주었던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문제는 19절입니다. 그대로 가면은 별일이 없는데 이 19절 때문에 오늘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된 것이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아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하세?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결산한 그날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다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이 우리에게 5을 주고 또 2를 줬는데 우리가 또 5을 남기고 2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제 주인 앞에 보고하자 주인이 이렇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가지고 왔던 그 종에게도 23절에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칭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땅에 주인의 달란트를 묻어뒀던 그 사람은 땅 파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고 이렇게 말하지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주인이 조금 전에 표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대의 모습으로 노기를 띠면서 26절,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라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이 괘씸한 종, 일하지 않는 종, 나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주인의 의도를,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말 속에, 말의 억양 속에, 뉘앙스 속에, 말의 어떤 문맥 속에, 문장 속에 주인이 뉘앙스가, 풍기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일하는 종이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3가지로 나눠서 같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결산의 날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그렇다면 왜 주인이 결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맡겼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 거하고 맡긴 거하고 달라요. 다시 한번, 그냥 준 거하고 맡긴 거하고 다릅니다. 14절 본문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뭐 했다고요? 줬어요, 맡겼어요? 맡긴 거야. 주인의 입장에서 맡겼다는 것은 잠시 위탁해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탁해 놓은 겁니다. 잘 좀 보관하게. 뭔가 좀 나름대로 말로 할 수 없는 이 맡겼다는 그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미묘한 것들이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맡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도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도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몸과 내 생명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더니 이 몸도 이 생명도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면 부른다는 거예요. 그 부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결산할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은 한번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면서 아멘 해봅시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굉장히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빨리 좀 커서 좀 어른이 되면은 뭐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해서 나름대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런 동심의 세계를 보내게 되는데,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실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많으시네요. 근데 앞에는 별로 이렇게 반응을 잘 안 보이시네. 어른이 되면은 시간이 가도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마치 쏘아는 화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휙휙휙 하고 달력 하나 뜯는 것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가는 이 한 달 달력 뜯는 것이 그냥 뭐 눈 뜨면은 바로 달력 뜯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시간이 한 달짜리를 뜯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실감나게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저만 가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시간이 가시는가 보네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날은 예측 불가의 임의의 시간에 오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일은 있지만 죽을 날 혹시 날짜 잡아놓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오기 전에 꼭 명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가 뭐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매 순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오늘 나에게 이 죽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 순간 종말론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감각을 잃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고 세상 연락에 푹 빠져서 살게 되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일에 너무 심취해서 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밥 먹을 때 됐나, 벌써 해가 저물었나, 벌써 날이 새는가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이게 계절 감각도 벌써 가을인가 겨울인가 할 정도로 계절 감각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50인가 60인가 한갑인가 벌써 이렇게 됐네 하고 인생에 해가 지는 땅급이 지는 이 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인지하면서 자기가 깜짝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 뭐예요?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덫 알지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시골에서 시골에서 쥐 같은 거 잡을 때, 아니면은 사냥하는 사람이 토끼 잡을 때 덫을 이렇게 토끼 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이제 싹 놓고 낙엽으로 싹 가려놓고 하면은 토끼가 늘 다니던 길이니까 골로 껑청껑청 가다가 착 채면 착 하고 챙해가 딱 치워져 버리면은 토끼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덫 아니에요? 이 인생의 덫이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감각을 인지하고 의식하지 못한 그 시점에 착하닥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영적인 죽음이 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지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까지 하면서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은 일한 대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일한 종들에게는 일한 대로 갚아주었고 일하지 않는 종에게는 일하지 않은 대로 갚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한 종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멘. 또 받은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종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의 표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북한처럼 강제 노동, 집단 노동에서 이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각기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어떤 자에게는 남다른 어떤 것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탤런트라 그러지, 탤런트. 그래서 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 중에서도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고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의도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이 모든 달란트 재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한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급 받는 날이거든요. 월급 받는 날인데 월급 받는 날을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 날이 결산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입니다. 월급 받는 날이 결산하는 날. 예. 그런데 이 월급 받는 날은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에요. 예.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오늘 본문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일꾼, 어떤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니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일한 사람은 그날이 칭찬받는 날이요. 그렇죠.
상급 받는 날이 되겠지만 일하지 않는 날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할게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작살나는 날이에요. 작살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일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칭찬과 무한한 상급의 날이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작살나는 날이에요. 작살이 뭔지를 아세요? 아작나는 날이에요. 하여튼.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주인이 원했던 의도는 뭐냐면은 충성이었습니다. 2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뭐 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야. 5도 적다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23절에 보니까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주인이 원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남기고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꼭 플러스 알파 이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똔똔 번전치기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벌든 안 벌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말 나를 의식하면서 일을 했느냐, 이 충성심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종된 자로서 주인이 보는, 눈앞에 보는 목전에서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종이 신실한가, 이것을 체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가운데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조금 감은 잡습니다만은, 주인 앞에 주인이 사장님이나 자기 윗상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지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다든가 윗상관이 내지는 뭐 위에 사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출타된 상황 가운데서는 진짜 일꾼인지 가짜 일꾼인지 딱 드러납니다. 진짜 일꾼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자기 일에 신실하게 묵묵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 그런 사람은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가짜 일꾼은 주인이 잠시라도 눈을 돌리고 화장실 가고 내가 잠깐 출타하고 올게, 뭐 오전에 내가 나갔다가 저녁에 내가 오는데 알아서 정리하고 퇴근들 해, 이 정도쯤 되면은 그날은 가짜들은 신나는 날이 되겠지요. 그런데 주인이 CCTV를 다 보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와 같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상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이런 신전의식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뭘 맡았습니까? 그러면은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맡았다. 직장에서 내가 귀한 일을 맡았다. 그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맡았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일감을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맡은 자도 있지만 일한 것을 달란트를 빼앗긴 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걸 누가 빼앗어? 하나님 빼앗지요. 하나님 거두기도 합니다.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멍석을 펴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말아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 멍석 펴는 거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다윗처럼 시온의 대로를 쫙 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을 멍석 말도 또르르 말아서 그냥 싹 정리하는 거, 순식간에 끝난다는 거, 이거 꼭 의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본은 80은 살 거야. 평균 나이가 있는데, 남자 나이가 있고 또 여자 평균 나이가 있는데 수명이 있는데, 여러분 평균 나이 가기 전에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가운데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종말론적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오늘 내 생명이 오늘 밤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혹시 제가 잠들 때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잖아요. 한다면은 나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혹시 오늘 밤 걷어가신다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2017년 한 해 동안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킹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했는가?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충성했는가? 아니면은 주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주인과 전혀 엇박자를 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이런저런 모습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남은 이 12월 한 달을 정말 아름다운 유종의 미 결산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능력이 많아서 남긴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신실하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죠?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귀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덧 남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무능해서 남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를 주면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능하지 않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땅을 팔 힘이 있었습니다. 땅을 1달란트를 묻을 때 깊이 팠겠어요? 얕게 팠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툭 건드면은 보일 정도로 얕게 파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살펴서, 내지는 밤에, 내지는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어느 자기 임의의 장소에다 땅을 깊게 파고 그 달란트를 묻고 그걸 싹 덮어놓고 여기 달란트 묻어 있음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자기만 알 수 있는 돌을 놓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뭔가 집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에 몇 메타 정말 표시가 나면 안 되겠지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일을 남김에 있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남겼겠는가. 1달란트 받았다고 꼭 1달란트만 남기란 법이 없습니다. 1달란트 가지고 10을 남길 수도 있고 100을 남길 수 있는 장사 잘하는 수완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달란트를 묻었다는 것은 주인의 모든 자기를 인정했던 모든 생각까지 의도까지 다 그냥 땅에다 묻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종에게는 뭐라고 주인이 말을 했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게으른 종, 나쁜 종, 괘씸한 종, 이렇게 주인이 아주 노기를 띠면서 불편한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종이 바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밥 먹고 하늘 쳐다보고 있고 낮이고 밤이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허송세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치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깊이 파고
그 달란트를 감추어 놓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주인공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보다. 여러분 성경 지면만 할애해서 재미난 이야기 졸릴까봐 이렇게 삽입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 하나 한 토막 집어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떤 사람 타국에 갈 때 그 주님이 가면서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부를 맡았던 그 제자들 내지는 종들은 그 분부 명령대로 그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잘하면은 그 주인이 오면은 그거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인이 신상필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이런 종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 이게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2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책망받았어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33.3% 정도, 그러니까 10명이면 한 3명 정도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둠에 내쫓기는 종, 거기서 슬피 열매 일을 가는 종이 우리 가운데 한 30% 정도는 있다는 거,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한 줄을 한번 환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생각은 내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게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들, 일하는 종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거 무슨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일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서 한 달란트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역할을 하겠지요.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야기지만 이야기 속에 뼈가 있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부디 장차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주인공이 될 이런 사람이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 내 이놈! 하고 정말 주님이 불편한 모습으로, 녹이 띈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종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